주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사순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절기를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은 뭐냐 하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주일 뺀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기간이에요.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 특별한 뭐 특세가 없어도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또 예배 시간에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난이 간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제가 가끔 시골 가면은요, 시골에는 쓰레기차가 안 오거든요. 이 읍내 이런 데는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산촌 이런 데는 쓰레기차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뭐 태워서 이렇게 그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 주변이 다 밭이잖아요. 밭에다가 파묻더라고요. 밭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파묻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된다네요.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쓰레기를 파문다고 해서 땅이 금방 오염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흙에는 원래 그 어느 정도 이 불순물들을 스스로 정화하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유용한 어떤 그런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한답니다.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 근데 이 쓰레기를 정화를 시켜가지고 거름을 삼아서 싹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은 비단 땅뿐만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고난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쓰레기를 잘 소화시켜서 비료로 삼듯이 사람도 고난을 잘 소화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그 쓰레기를 소화내지 못하면 그 쓰레기의 모든 유해 성분이 오히려 땅을 망친답니다. 땅을 망쳐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토양으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고통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일이 그냥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만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애매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오죽하면 삶을 한자로 괴로울 고자로 써가지고 고라고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가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인생은 해석 능력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해석하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반응과 태도에 따른 결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지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억지로 참아요. 그냥 쌓아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생기는 거죠. 화병.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셔. 화병 생기는 거죠. 아니면은 뭐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분노를 막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을 탓하고 뭐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뭐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그래서 실족한다면은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죠. 너 이제 끝이야. 너 망했어. 하나님 너 버리셨어. 이렇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쁜 감정,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은 나를 달아보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내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죄의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돈도 던져버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스승을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자책을 하다가 결국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대신에 몸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약에 그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후에 그도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절망을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고난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죠. 또 한 사람 있죠.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스스로에 대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스스로. 그죠? 내가 그냥 예수님이 오게도 죽는데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다른 사람 볼락도 없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버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고 우리 주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는 2번 이상 실수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나 이 환난이나 이 어려움에 담긴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아갈 힘과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그냥 버티면서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의 길이란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는 31년 됐거든요. 등록한 지 31년 됐고 올해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27년 차인 것 같아요. 27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개척교회였죠. 목사님께서 저보고 교회를 출근해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해 보라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절이죠.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제가요? 저 못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속으로. 겉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속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하시잖아요. 그럴 형편도 아니고요. 저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고 전혀 그냥 마음에 그냥 그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정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이 조용히 뒤에 있는 그런 성품을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직분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뭐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뒤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 남편이 그 IMF 때 회사를 막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딱 그마침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같이 출근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냥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랫동안 계신 분들 중에 이름을 막 하나님 누구도 있잖아요. 그분들 쓰세요. 저는 아니에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니까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러셔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더 순종해야지.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냐?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 하는 수 없이, 제가 착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 남편 사업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같이 못 도우니까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제가 신경 쓰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뭐 저 대신 우리 남편은 이제 직원 1명을 두고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착각한 건가? 남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 3년 만에 대구에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대구에서 올라올 때 거기 전세 놓고 온 30평짜리 아파트가 다 날아가 버렸고 또 이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전세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500만 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저는 그 돈으로도 들어갈 집이 당연히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현실 타임.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길을 가는데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길가에 벼룩시장이라는 가판대에 직거래 광고들이 쫙 실린 그런 신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벼룩시장 그 신문을 하나 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 신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 지하 독채 이런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하고 찾아갔죠. 그래서 단독주택, 중동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인데 지하 공간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넓죠. 지하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놨으니.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주셨네. 지하 궁전이네. 정말로 제가 지하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하 궁전이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야 우리 지하 궁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이사 간다 막 이러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해 여름이 되면서부터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서부터 야 이렇게 넓은지 왜 싼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지하 궁전의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습기 그리고 습기 때문에 피어나는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어요. 날마다 토요일마다 저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 쓸고 닦고 그리고 날이 좋으면 마당에다가 이불과 옷가지를 널고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제가 그때 선포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지하에서 곰팡이균은 사라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벽에다 대고 곰팡이는 사라질지어다 막 이런 선포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루하루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30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퍼렇게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때 제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 상황마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 상황마다 꼭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넉넉히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좌우명이 되었어요. 제 인생 말씀이 되었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도 항상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제 자아가 깨졌고요. 제 교만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할 이 사명에 대한 제가 막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걸어가야 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나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슬픔을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일일이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사역자가 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개인사든 교회사든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십시오. 이건 제 노하우예요. 1년을 버텨야지 뭐 10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세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조각 퍼즐이 완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고난에도 주저앉지 않으리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